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6절까지 교도학교에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2박 3일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나도 거기 있었는데 내가 좋았으니까 아이들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시큰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온 거 보면 피곤할 줄도 모를 거야 아마. 지금쯤은 떨어질 텐데 그래도 교회 왔어요. 참 감사해요. 자, 오늘 에베소서를 봅니다. 바울이 3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세 사람 원 뉴맨 교회가 탄생했다 하면서 그렇게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실이 원리맨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미 말씀합니다. 그냥 그것이 이제 바울 시대에 와서 그것이 그 계획이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창세전에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그가 1장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자신이 이제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자기가 이런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 또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의 근거에서 지금 바울이 가장 영적인 기도를 지난주 봤죠? 3장 마지막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마무리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오늘 4장에 와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 오늘 굉장히 4장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6절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4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첫 번째 생각은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1절에서 그러죠. 바울이 생각하는 부르심이 뭘까? 예. 뭘 염두에 두고 지금 너희들이 부르심 받았으니까 콜링이 있으니까 그 콜링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부르심을 언급한 곳이 1장 18절이에요. 부르심의 한 소망. 네.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썼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는 콜링이잖아요. 여러분 콜링이 있습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이고 도대체 그럼 내 콜링이 뭐지? 이거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년들 많죠. 도대체 나를 왜 불렀을까? 자, 근데 바울이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한 헬라어는 뭐냐면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그러면 그 문맥에 따라서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부르다, 이름을 붙여주다, 또는 불러내다, 또는 인바이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성경에 148번 나와요. 이건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14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부르 주체야.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부르심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용된 그 문맥이 몇 번이냐면 41번 나와요. 41번. 자, 그 가운데서 24번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능동태.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17번은
나머지 17번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수동태로 씁니다. 예. 그러면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쓸 때는 부름이라는 거잖아요. 부름. 근데 이것을 클레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모든 경우에 여기서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 클레시스인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 예,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링을 받았다 할 때 수동태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콜링 받았다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어떤 사람을 불렀다는 그런 뜻으로 이 클레시스 명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럽니다.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 받았어 그럽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수동태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뭔가 어떤 일을 목적으로 두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르심은 뭐와 상관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나 또는 뭐 학력이나 인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자, 그 주권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되지는 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때 꼭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부름받았을 때 목사나 되고 선교사 되라고 불렀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콜링 있다고 그랬죠. 다 불렀어.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을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집행되면서 그렇게 간다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재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성품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렀어.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한다면 그분은 뭘 보냐? 여러분의 현재 모습, 여러분의 믿음 없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걸 보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뭘 보고 불러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을 따라서 불러요. 그분이 하고 싶은 계획.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근데 그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려고 때가 돼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 1년 전에 부르기도 하고 뭐 10년 전에 부르기도 했어요. 그 부름이란 그게 바로 주님은 그 콜링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배움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부르심, 콜링이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하나하나 정리해봐요. 부르심의 목적, 저와 여러분 다 부름 받았습니다. 다 각각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면 부르심 목적이 사역일까? 1차적으로 사역일까? 아니면 그분과의 관계 또는 그분과 교제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사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뭐 선교사역, 목회 그 일을 생각해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콜링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일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일에만 집중해. 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뭐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 콜링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불렀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그죠? 영광과 뜻을 드러내서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 능력이 아까 그랬죠. 능력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후회함이 없다 그래요. 설령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 불렀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없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까지 먼 미래,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떤 죽음까지 맞이할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다 하는 것은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네. 자, 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부르신 것을 주님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상 그 헬라 신화 그런 걸 신이라고 믿고 제우스를 신이라고 믿고 있는 포세이돈 이거 다 신화 아닙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들. 이거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 필요할까요? 엉뚱한 신 믿고 있는 그들을 왜 불러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부르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교회 멤버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1차적인 의미예요. 그게 콜링 1차적인 의미예요. 일이 아니에요. 교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을 하려면 그분과 교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1차적인 그 콜링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교제는 그냥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눈만 보고 있어서 교제됩니까? 말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교제죠. 그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예배와 기도하는 삶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무리 어떤 콜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뭔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역에만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굉장히 그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님과의 펠로십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펠로십은.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예배하는 삶.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일 하기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주일 하기 때 넌센스예요. 그거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젊은 청년들 세대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 기도하는 게. 왜? 습관이 안 됐거든. 그리고 기도 필요성 몰라요. 왜? 우리처럼 부모 세대처럼 어렵게 컸어. 그럼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대를 기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기도하라면 한 5분이나 하는 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짧게 끊잖아요.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돼. 넘치거든. 기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다 뭐 제공해주고 기도 안 해도 사는 데는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딴엔 기도하죠. 한 5분 하나 10분 하나. 그리고 뭘로 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몸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몸으로 하면 자기가 주일한다고 생각해.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가장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도 사역하잖아요. 목회자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다 사역합니다.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기도하는 삶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클레시스라고 했지. 부름이 클레시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한번 드리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예배는 그렇다 쳐. 그럼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래요. 그렇게 부른 자들 하나님 아들들이 되겠어. 1장 5절에 보면. 그러면 동시에 분명한 목적이 뭐냐는 거. 왜 불렀냐에 대해 언급했죠. 분명히 1장에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1장에서 3번을 재차 강조합니다. 도대체 왜 불렀냐 하는 거예요.
뭐 있어요? 1장 6절 12절 14절 보면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왜 불러요? 저와 여러분 왜 불러요? 일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일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콜링이 뭘까? 하나님 나 왜 불렀어요? 우리 청년들 항상 그러죠. 도대체 주님 그러면 왜 불렀는데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뒤에 나와. 미리 해보면 안 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부르심을 바울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콜링 이런 걸 알고 나서 본인은 거기에 올인했어요. 자기 삶을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를 왜 불렀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은혜 주셨는가? 오늘까지 왜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살게 하셨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뭔가 도대체.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까 그랬죠.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심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내가 뭐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자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는데 그게 자기의 소명 콜링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불렀다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콜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부른 결과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말해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러죠.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네.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뭡니까?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냥 줄곧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깨닫는 게 뭡니까? 일찍 알았다면 일찍 좀 내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뭔가를 좀 알았다면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우리가 동일하게 다 고백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맞죠? 조금 일찍 알았다면 내가 뱅뱅 돌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고 제대로 왔을 텐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콜링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거대하게만 찾으려고 큰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자,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른 목적 중에 하나. 왜? 너희들이 나처럼 부르심에 합당히 사는 것. 그리고 이게 뭐냐? 예,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이 합당히 사는 삶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게 바로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게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여기 헬라어도 그래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거 뭐예요?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딱 이게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 이미 있는데 합당하다는 말에 여기다 또 하나 세우라는 거예요. 기둥을 여기다
두 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죠. 하나 있는데 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뭔 뜻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서 다른 기준 하나 또 세우래요. 그럼 우리 기준은 뭐예요? 우리 기준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명확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생활의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고 그것을 완성하며 나가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딱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당하게 그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목적 두고 가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부르심의 명백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이나 가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이상이다. 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게 가장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사역이 아니다. 뭐요? 주님과의 교제. 그분의 뜻을 아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핵심이 뭐라고요? 삶이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사역과 관련한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완성해야 될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죠.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그 뜻을 구하면 몰라요. 제가 반대로 얘기하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럼 제가 그 뜻 따라갈게요. 그러면 알려주면 안 따라가요. 여러분은.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 우리 속성을 알아요. 알려주면 튕기지 아니면 거부하죠. 아니면 난 이거 못합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또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 될 당신의 뜻이 뭐냐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순종할 당신의 뜻이 뭐예요? 그럼 내가 그거 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해. 나를 향한 뜻이 뭐냐고. 나를 향한 뜻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나를 향한 뜻이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 될 당신의 뜻이 뭔가를 간구하고 찾아야 돼. 그러면 봐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역과 관련된 부르심은 그거예요. 그분의 뜻이요. 자신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생각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거창하게 상관하지 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뜻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마음이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내 뜻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뭐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봐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착각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거 없어. 그분이 가르쳐주면 그것만 하면 돼요. 나는 너가 이걸 하기 원한다. 나는 너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하기를 원해. 이게 내 마음이 하면 그게 뜻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오늘은 여길 수 있는 주님이 내년에 이 자리로 옮길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영원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가 순종의 뜻이 뭔가를 그렇게 구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봐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방식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2절부터 얘기합니다. 4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바울이. 2절에 그랬죠. 모든 겸손.
겸손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헬라어 단어는 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 그 도시에서는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좋은 단어가 뭐냐면 비열한 몸, 노예 상태 같은 그걸 가리킬 때 썼던 단어예요. 뭔 줄 아세요? 아무는 가치 없는 것, worthless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하고 안 맞죠? 겸손이란 말이 아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뭐 좋게 해라, 미덕을 행하라 이런 단어로 권면할 단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좀 겸손해 이 단어를 쓰지 안 합니다. 왜? 또 월스리스 누가 좋아해 그거?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러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끌어오는 우리 식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합당한 삶의 미덕 또 삶의 중요한 요소야라고 가르치면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얘기해요. 아니 왜 또 그렇게 할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에서는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자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의 뜻이 뭡니까? 할 때 주님이 이거야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겸손이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건 월스리스 가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만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님 앞에서 빌립보서 2장 3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을 부족함, 무가치함을 그냥 깨닫고 다른 사람을 배우고 나는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 그런 자세, 이게 진짜 겸손이다. 이 자세로 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절에 이제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 이 단어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헬라의 명사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 명사잖아요. 이거는 뭔 줄 아세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이 단어 뭐냐면 이게 참 우리 사람한테 표현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가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 짐승아 야생마예요. 야생마에게 쓰는 야생마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우리 사람한테 지금 우리 특별히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하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야성은 그대로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야생마, 길들이지 않는 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말. 근데 그걸 길들여. 그러면 길들인다고 해서 야생마의 그 야성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야성은 그대로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길들여지고 훈련된 그 성품을 가리키는 게 온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 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뀐 거, 그게 온유예요. 성깔이 있어. 그 성깔이 있는데 그게 다듬어지고 그 대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본성의 어떤 성향이 있죠. 요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온유로 다듬어져.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기를 가지는 거, 뭐 연약해 타협하고 내가 참을게 이걸 온유라고 말하잖아요. 귀찮으니까 내가 참아버려. 귀찮으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움직이고 가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타협에 능해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온유 아니에요. 그거. 술에 물탄도 물에 수탄대로 한국말 있죠. 예, 이런 태도를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고 이 프라우테스라는 건 강한 것을 잠재우는 것.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스예요. 자, 그러면 봐요. 우리가 이런 성품이 쉽게 만들어지나 하는 겁니다. 온유함이 영어는 미크니스네. 이게 쉽게 다 만들어져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게 해요. 학자들은 토양이 흙이 옥토가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밖에만 흙 있잖아요. 모든 흙이 다 옥토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옥토는. 농부가 땅에 퇴비도 주고, 한국식으로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때때로 깊이 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다 섞여요. 그러지면서 옥토가 만들어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쓸모없고 냄새나고 거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흙 속에서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옥토가 돼요. 그럼 거기다 찌를 씹으면 굉장히 잘 자라죠. 바로 그 얘기합니다. 지금 마음의 온유함이 있잖아요. 마음의 온유하면 나와 경험이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달라요. 그리고 생활 환경도 다 달라. 가치관도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 저 말 나올 때 그때 그런 말 속에서 그냥 다 품고 받아들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온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헬라는 또 그랬어요. 멀다라고 하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예요. 오래 참는 게요. 멀다하고 분노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께 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어떤 단어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그거 들어보셨죠?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분노가 합쳐졌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 하나님 분노, 이것이 굉장히 멀게 만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성령의 그래서 열매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해요. 성령 열매로. 이 인간이 이거는 스스로는 안 될 그런 성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보면요. 단순히 용납하는 거.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참을게 용납할 수 있죠. 그거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건 다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는요 그냥 용납하라 그래요. 근데 이 에베소서 가지고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래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사랑이 어떤 거냐?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지는 희생적인 사랑 또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여야 되냐? 이 단순한 게 아니고 사랑의 근거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게 그냥 이게 아니고 이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랑에 근거한다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겠죠. 남편이 잘해주면 내가 기분 좋고 이걸 기대하지 않겠죠. 이 사랑을 하는 거니까. 내 아이가 내 말대로 하면 기분 좋고 이러지 않겠죠. 왜? 그냥 사랑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용납한다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감, 결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냥 사랑으로 사랑 안에 흡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서 용납합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의 속성, 이 성품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3절이에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하게 되네요. 두 번째 생각할 게 뭐예요?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목이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갈라지면 안 된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 압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간에 왜 하나 되어야 돼요? 다 아시죠? 이유는 알죠? 또는 우리끼리지만 또 교회끼리도 하나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끼리도 하나 되라는 게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교회끼리. 그러면 생각해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게 뭐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나된 사실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오늘
나오죠. 이미 하나 된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아니 이미 하나 됐어.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상기시키잖아요 지금. 뭘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각자가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너는 남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 되게 이미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매는 줄입니다. 성령으로 매는 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뭘까요?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 관계를 다 화해시켰잖아요.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 화해시켰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사이 장벽도 다 물어버리고 그리고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 하나됨을 묶어놓는 게 뭐냐? 평안의 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른 데서는 하나 됐어 라고 말하는데 그 도대체 뭘로 하나 돼서 묶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게 바로 평안의 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매는 줄, 이거 헬라어로 신데스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 뭐뭐 함께 결박하다는 합성이에요. 두 단어 합쳐졌어요. 뭐뭐 함께 묶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 단어는 두 사람 이상의 죄수나 노예를 묶는 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많겠죠? 죄수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죄수들 이렇게 체인으로 쭉 묶어버리잖아요. 그걸 가리켜 쓰는 말이 신데스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줄 이름이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근데 그게 성령이 그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 안에 평안으로 서로 묶어주는 이 사랑의 연합은 어느 정도 강하다는 거예요. 족쇄보다 더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묶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켰어요. 그러면 보세요.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평안의 줄이잖아요. 목적은 평안이요. 오래 참음의 줄이 아니고 평안의 줄.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항상 서로 간에 화합과 평화만 존재하게끔 이게 처음부터 주님이 그 목적으로 다른 걸로 묶지 않고 그 평안의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행위가 많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이 죽음 헛되게 만들어 내가 그 갈라디아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했죠. 나는 무심코 한 행동인데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모욕시키는 행동들이 많다. 그런 것처럼 이미 평안의 줄을 성경이 하나로 묶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연합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성령께서 연합을 이뤘지만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힘써 지키라는 헬라 단어도 그 노력하다보다 더 강해요. 노력은 하는데 노력이 더 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단호한 결단 있죠.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 단어를 보면 그 강도가 나와요. 단호한 결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단호한 결심이 아니면 못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면 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렇게 단호하게 지키라고 명령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4절에 6절이에요. 하나됨을 근거하는 게 4절, 5절, 6절이 그저 뭐예요? 하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아니고 하나님도 한 분이야. 다 전부 다 4, 5, 6절 다 하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몸이 하나다라고 했죠, 여기서.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 몸이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하나, 몸이 하나야. 근데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누구요? 한 성령이래요. 성령도 한 분이야. 그리고 말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두 개를 만들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하나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믿음이 두 개예요? 예, 우리 주님, 구원자신 주님이 한 분인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딱 하나고 세례도 딱 하나입니다. 뭐 또다시 우리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바울이 이게 단호하게 왜 하나됨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연합에 부합하지 않는, 즉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결론해요.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하고 세 가지야. 같은 말하고 목사님은 이 말하는데 성도들은 다른 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 말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다른 말하면 안 된대. 그 같은 말하고 그다음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제 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얘도 동일하게 이걸 어쨌든 하나 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이방인 유대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 분쟁이 아닌 연합을 이미 성령을 통해 이루신 모든 걸 단호하게 지키는 것도 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다른 사람과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원수가 틈타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킬 하나됨을 깨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이렇게 분쟁 없이 단호하게 지키는 게 여러분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우리는 왜 부르냐는데 이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걸고 있는 희망이 뭐냐? 이게 하나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 말씀 맺어볼게요. 자,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름 다르고 뭐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눈에 다 똑같은 공동체 멤버예요. 뭐 이름은 우리 교회 예수생명교회 뭐 다른 교회 있지만 주님의 눈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분의 멤버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 지체라고 했잖아요. 성경. 우린 지체입니다. 그럼 중요하게 지체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요. 이미 말씀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 이거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두 번째죠.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지키는 일. 그런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원수가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 이간자라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부르시면서 가지고 계신 소망 중에 하나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